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고 기쁜 날도 살만한 날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힘들고 지친 마음, 그런 지친 날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힘겨운 시간들, 또 어렵고 힘들고 벅찬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인데,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176절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긴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히 본문 25절로 32절 사이에서는 시인이 겪었던 그런 마음의 그 심적인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겪은 심적 아픔과 고난을 두 가지로 크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토, 이 진흙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지금 내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진흙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이 절망적인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마음이 짓눌려 가지고 모든 것이 녹아내리듯이 정말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눌림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눌러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쉽게 떨쳐버릴 수 있으면 그건 뭐 큰 눌림이 아닙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시인은 이런 고통에 빠졌을까요? 이 시인을 짓누르는 이 어둠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탈출하셨습니까? 이 시인을 진토와 짓눌림에 가둬버린 것이 무엇인지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한 거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바로 거짓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진토에 빠지고 짓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든 행위는 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진토에 빠진 것과 같고,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진토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토와 같은 처지와 이 짓눌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드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시인은 고백했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이 고백의 이유는 바로 이 짓눌림과 진토에 처박혀 있는 그런 인생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인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러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짓 행위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 스스로 가둬버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진토와 이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쳐버린 시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돈이나 또 사람이 나를 만져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삶에서 짓눌림의 억압 속에서도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거짓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는 자, 주님, 나의 거짓된 마음, 나의 악한 생각들, 나의 제약된 행동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신다는 의미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용서하여 주신다. 다시 복권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나의 행위,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동안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시간들 동안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죄인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시인을 만져주셨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갈망할 때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즉 은혜 받은 자는 진토와 짓눌림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으로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25절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회복이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달려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시간마다 그 말씀 앞에 달려오는 그 순간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말씀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진토에 빠져있고 짓눌려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 까닭에 누구를 되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나 자신이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루가 시작될 때 정말 그 시간들이 두렵고 어쩌면 내일이 오는 것조차도 달갑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면 좋을 텐데 딱히 이렇다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속수무책인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없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고 다 손 놓고 싶고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다 손을 놓고 싶어도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또 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무슨 환경이, 무슨 여건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이 억눌린 마음, 진토에 빠져있는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오롯이 만져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위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진토에 빠져있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이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무슨 진흙탕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목을 졸라서 누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주님께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펴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면 더 이상 진토와 그 짓눌림에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또 나를 짓누르고 또 나를 진토에 빠지게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 앞에 달려옵니다. 말씀으로 회복한 자는 다시금 진토에 빠지고 짓눌림에 고통당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치는, 오롯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런 여유와 환경이 다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진토에 빠져서 허덕이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좋은 위로와 상담과 또 물질과 또 모든 환경이 열려지더라도 잠시 잠깐뿐인 그런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나타내는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이 주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짓눌려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진토에 빠져 또 짓눌림에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털어내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다시 신앙의 회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기로 다짐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